십자가를 통과해서 합당하게 하나님 편에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에서 이제 쓸모없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편에서도 쓸모없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모든 자들은 세상에서도 유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과 유능함들을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처리됨으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성도가 교회 안에서는 이제 기름 부음이 항상 가득해요. 섞이고 평안이 있고. 그런데 이 한 번씩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에서도 징계를 가하시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매일매일을 얻어맞으면 그건 아주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다가 한 번씩 징계가 온다면 그건 진짜 정상적인 하나님 징계로 봐야 됩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해질수록 그 사람은 더 부셔져야 돼요. 사람이 더 성장할수록 그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서 주님이 더 부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든 그러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우리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아주 감명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이영재님께서는 징계 중에서도 징계가 짧은 징계가 있고 긴 징계가 있다 했어요. 짧게 어떤 환경이 왔다가 내가 그걸 넘어서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면은 긴 징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결혼 생활입니다. 이게 일생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긴 거네. 그리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 다음으로 뭐가 있냐면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긴 지속적인 징계를 잘 봐야 되는 게, 이 지속적인 징계는 하나님의 경륜이 묻어나 있다. 내 배우자를 잘 보고 배우자 행동하는 거를 잘 받아들이면 나 빨리 성장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거든요. 이 지체가 나를 어렵게 한다. 이걸 잘 받아들이면 성장이 빠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빨리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인 징계를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나 자식이나 결혼 배우자를 볼 때 우리가 이런 징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그 다음에는 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저는. 아까 양심을 처리했죠. 외적인 부분 처리할 때. 근데 이제는 영을 처리하래요. 아니, 영은 좋은 건데. 영을 왜 처리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을 처리한다는 말은 영을 없애라 이 말이 아니고, 영의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순수한 영이 빠져나가는데 다른 이물질들을 거쳐서 나가면 그게 이상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바로 영을 처리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영의 상태는 이 목적이나 동기나 뭐 의도나 의지나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영이 좋더라도 우리 의도가 좀 이상하거나 목적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다른 영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통로의 상태를 우리의 어떠함이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처리하는 면에 있어서 이 통로를 깨끗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는 레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의도가 깊은 속에 내 의도가 내 자아가 섞였는가? 이걸로 내가 영광 받으려 하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몸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가? 동기가 순수한가? 목표가 이 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 내놓게 되면 그 영이 다른 통로로 인해서 불결한 영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 성령 충만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모두 처리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 외적과 내적인 방해 요소를 다 제거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아주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루하시죠? 잠보시고. 영적 전쟁의 단계입니다.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 요단강이라 해야 되나? 그 요단강을 건널 때 12도를 취해가지고 강 중간에 나왔어요.
요단강도 똑같이 홍해가 갈라지듯 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넜거든요. 그때는 모든 세대가 바뀌고 모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다 처리되고 거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강을 건넜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이 이미 끝나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야 그때 사탄을 보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전 단계를 통과한 우리의 안팎은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단계라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영적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몸을 인식하게 됩니다. 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탄하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은 혼자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전쟁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단체적인 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되느냐? 몸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죠. 그때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나는 저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왜 저 위에서 왜 나를 비판하냐 이런 말을 하지. 제가 여기 형제님이 있는데 형제의 배를 팍 때렸어요. 배를 딱 때렸는데 아야 하는 소리 머리에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랑 똑같이 아니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지 모르고 툭 건드렸는데 저 하늘에서 아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알았죠. 이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었구나. 내가 건드린 게.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몸의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런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는 아까 여기에 가나안 땅 여기 문제예요. 이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고. 근데 하나님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문제를 처리할 때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다 처리하고 나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거 다 처리하고 내적인 거 다 처리하고 새롭게 돼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전쟁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가 자기 집안이 맨날 시끄럽고 자기 자녀도 양육을 못하고 자기 아내하고도 맨날 다투면은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예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다 처리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가 가장 마지막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한 몸을 갖는 것인데 이 몸이 곧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창조와 구속과 그분의 모든 역사가 이 한 몸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하나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하실 때 저도 이거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왜 아담 하나만 창조했는가?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람이 여러 명 만들어놨고 빨리 번성하잖아요. 한 명 만들어놔놓고 빨리 번성하라고 하시구나. 그게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수만 명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억 명이 있지만 이 수억 명이 하나님 보시기엔 뭘 것 같습니까? 아담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입니다.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시각으로 이거 하나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로 보일 때 그때 몸을 보는 거거든요. 좀 못나고 모나고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그리스도 몸이다. 이 방면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승천을 인식함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의 과정을 보면 구속의 과정을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이 구속의 과정이 3단계로 보면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승천을 안 해버리면 이 영광이 땅의 레벨에 남아있는 거예요. 승천은 왜 필요한가? 세상 승천이 왜 있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싸움의 문제는 위치 문제입니다. 위치 문제. 뱀 한번 잡아보신 분 있습니까? 뱀 잡아보신 분. 뱀은 자기 위에 거를 공격을 잘 못해요. 뱀은 밑으로 물거든요.
그래서 몽구스가 뱀 잡을 때 뱀 위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아십니까? 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놀랐고요. 근데 뱀보다 밑에 있으면 뱀이 여러분 들어가고 다 불거든요. 그래서 이 몽구스를 보면 신기한데 결국에는 그 먹잇감이 어디 있느냐? 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삼중천이 있잖아요. 이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보다 높은 삼중천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승천이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죽음과 부활은 약간 이 죽음은 약간 소극적인 방식인데 이 부활을 거쳐 승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공헌계가 아주 적극적으로 돼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단계까지 이 승천이 없다면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적용하는 위치가 사람들은 자꾸 이 죽으심에 삘받아서 이어 적용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 구속을 적용할 때 이 승천으로 적용해야 돼요. 위에서 봐야 됩니다. 자꾸 죽으심에 적용하면 우리가 이게 힘이 빠져요. 우리 승천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만약에 땅에 있으면 이 땅을 비출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승천이 위치에 있을 때 이 밑에 것들을 다 비출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공격 대상은 어디냐면 땅이에요. 공중에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땅을 공격하거든요. 사탄의 졸개들을 풀어놨죠. 귀신들, 악한 영들을 풀어놔가지고 땅을 공격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뒤통수를 쳐야 됩니다. 우리의 승천의 위치로 위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성한 다스림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자,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원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은 이 승천과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만 그 보좌를 가져간다면 내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 나의 힘이 하나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전쟁을 해야지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위치에 앉아 있다면 명령 한 것만으로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승천의 위치에서 생활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견을 대단히 존중하실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변화를 잘 못 받고 거의 뭐 세상 처리하는 단계에 있거나 이제 겨우 와서 자아 좀 처리하는 단계에 와 있다면 그 사람은 의견을 내는 게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 속부분까지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영적 단계 4단계 이 승천의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견이 곧 하나님의 의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승천의 위치에 와 있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영적 분량이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의견 내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한 다스림 안에 있기 원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전쟁. 그래서 전쟁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우주 안에 이 왕국이 두 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왕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고 확장되도록 우리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사탄의 존재와 공중 세력과 악한 영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두 왕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적을 알아야 되고 뭘 가지고 싸우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왕국을 받고 이 적이 뭐냐? 이 적은 사탄, 우두머리,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중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 세 번째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악한 영들, 흔히 귀신이라고 부르는 악한 영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싸우는 도구가 뭐냐? 영적 전쟁에 싸우는 도구가 뭡니까? 예, 정신갑주입니다. 이게 원칙이 영적 전쟁은 육체에 속한 병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내거나 인간적인 계획이나 책략을 갖거나 타고난 방법을 막 써가지고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영적 병기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사악한 자의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 승천의 위치에서 영적 병기를 취하고 투쟁하는 기도를 하고 피를 적용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 본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입니다. 아멘. 이 생명이 장성한데 이런 사람은 영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지위에 참여하고 이제 쉽사리 혼돈되거나 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가 죽기 전에는 혼돈도 없고 감정 기복도 없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장성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안정되고 확고하게 계시듯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장성한데 이런 자는 안정되고 한결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장성인지 어떻게 아냐면 그 형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안정되고 한결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저는 자주 아내랑 다투고 애들 앞에서 이제 감정을 많이 표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메시지를 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가정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리고 살아오면서 제가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이들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막 기복이 있어도 그걸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게 돼요. 결국엔 제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 애들과 아내는 더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성한 데 이른다면 그런 흔들림이 없을 거라 얘기됩니다. 아멘.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성숙하게 되면은 이 영적 전쟁은 끝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유를 초월해서 승천의 위치에 앉아서 다만 대적을 그냥 처리할 뿐입니다. 이게 뭐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레벨이 된다면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위치에 있다면 그냥 너 죽어 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같이 되기 원하는데 과거에 어떤 유명한 장군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거든요. 그 장군이 전쟁에 그냥 한번 슥 나와보는 것만 해도 그 옛날에 무수한 적들을 무찌렀기 때문에 명성이 자자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사탄 할렐루야. 앞에서 우리의 명성이 자자해가지고 아멘. 우리 얘기만 들어도 벌벌 떨 수 있는 아멘. 그런 레벨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나 사역에서 이런 상태를 보게 되는데 깊이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 한 명이나 두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사역 안에서 어려움이 거의 없어요. 이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권위로서 대적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이 있다면 이것이 실로 아주 막강한 원동력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대적을 처리하는 일은 이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이 이런 장성한 그들의 존재가 대적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냥 몇 명만 있어도 대적은 벌벌 떨고 근처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성숙이 다다른 자들은 결과적으로 추수하기 합당하게 익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대적을 다스리고 처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몸은 아직, 육체는 아직 변형은 안 됐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리스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다만 뭘 기다리느냐?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휴거를 갈망하는 그런 것만 고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분야에까지 성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구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걸 추구하면서 이런 가장 높은 수준의 생명의 체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좀 더 유용하고 충분히 잘하고 이런 생명 체험의 단계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높은 수준의 생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멘. 주 안에서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